며칠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유엔은 무능하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자기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최대 사기극이라고 하면서 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정부의 난민 정책의 성과를 자랑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처럼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말들이 터무니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 같지만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적인 사실이지만 사실의 기초에서 말하고 옳든지 잘못되든지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내요. 어쨌든 뭔가 해내고 이제 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자기에게 사람이든지 국가든지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런 식이에요. 강한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면서 복종을 요구합니다. 굴복하면 살 수 있고 굴복하지 않으면 이제 끝장난다고 이제 하는 거죠. 살 수 있다거나 끝장난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만 진실처럼 이제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과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이 비슷한 것이 반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비슷하지만 반복해서 일어난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이제 위협하는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아수르 왕이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보아도 이 두 사건이 이제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앞의 사건은 아수르 왕이 이 라기스에서 진을 치고 신하 납사게를 이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에 보내서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그걸 다루고 있고, 근데 이 시간 살펴볼 사건은 이 아수르 왕이 이제 라기스를 떠나서 림나라는 곳을 이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 구스왕 그 디르하가가 아수르 왕과 싸우려고 군대를 이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대군을 빼내어서 이 구스왕과 싸울 준비를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아수르 왕은 사신을 보내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다시 위협을 이제 합니다. 8절 9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이 아수르 왕이 림나라는 곳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 왕과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다 이런 어떤 정보를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는데 그 당시 이디오피아는 애굽을 이길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구스왕 디르하가는 가장 용맹한 왕으로 알려진 그런 자입니다. 아수르 왕은 이 구스왕 디르하가가 싸우러 온다는 말을 듣고 이 구스왕과 먼저 싸우러 가야 했습니다. 구스왕을 이긴 후에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정복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아수르 왕의 원래 계획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이 구스왕과 싸우려고 원래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정복을 어쩔 수 없이 미루게 된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주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이 권력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항상 변수가 생깁니다. 3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하려고 했을 때
2주 정도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거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 줄 아무도 예상을 이제 못했습니다. 네팔의 총리와 이 장관들의 비리와 부패가 너무 심했는데 최근에 이제 청년들이 막 데모를 일으켜서 이 총리와 장관들을 다 도망을 갔어요. 막 길에서 막 장관을 패고 이런 게 막 영상이 뜨고 다 도망을 가고 이제 성실한 사람들로 장관들이 새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계와 나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아수르 왕은 그 예루살렘 성의 정복이 이제 미루어지는 것에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빨리 항복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유다가 항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스와 전쟁을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혹시 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이제 많이 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 그동안 유다 백성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막 빼고 유다 전체 땅이 다 이제 정복을 당한 상태이고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위협을 지금 하고 있고 이 항복하기만 하면 포도 열매,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면 바로 항복할 줄로 기대했습니다. 온 나라가 이미 정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대군을 이끌고 납작에 와서 막 위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고 있어요. 항복만 하면 이 무화과 나무 열매와 포도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바로 항복할 줄로 이렇게 기대를 이제 한 거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군사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식량이 성 안에 많이 비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가 온갖 말로 위협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고 항복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쟤들이 뭘 믿고 저렇게 버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런 면을 좀 봐야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바로 타협하고 조금 어렵다고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디는 게 필요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봐요. 제가 예수님 믿는데 지금 저렇게 어려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나타나죠.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 아수르 왕이 생각할 때 유다 백성이 항복하지 않는 이유는 이 히스기야 왕이 항복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군사력이 많거나 또 식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을 항복하게 만들려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말을 믿지 말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에 이 불신의 틈이 이제 생기도록 유혹을 이제 하는 거죠. 히스기야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유다 백성이 항복하는 건 쉽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생기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어떤 막 죄를 짓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고 어떤 그런 틈이 생길 때 그게 위험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불신앙의 어떤 행동들과 또 하나님을 막 멀리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무조건 이제 하나님께 속지 말라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설득력 있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사단이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 때
사실의 근거에서 말해요. 꼭 뭔가 어떤 부분적인 사실이지만 그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고 이렇게 부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예. 이 아수르 왕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쭉 열거하는데 다 이제 사실이에요. 실제로 아수르 왕이 이런 나라들과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 나라들마다 각각 이제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의 운명이 이런 나라들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다의 형제 나라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손에 망하지 않았느냐. 이 당시는 히스기야 왕 때는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한 상태입니다. 아니 너희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왕의 손에 망하지 않았느냐. 너 유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봐라, 그 너희 북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이 아수르 왕의 손에 망하지 않았냐? 아수르 왕 내가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 사실을 이렇게 근거로 대면서 위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지 말고 빨리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까지 이사야가 이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이 칼에 죽을 거다. 이걸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수르 왕이 살아 있어요. 큰 소리로 치면서 다른 나라처럼 유다도 망하게 될 텐데 빨리 항복하라고 위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이렇게 큰 어떤 차이, 큰 이 갭이 이제 있습니다. 한쪽 귀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다른 한쪽 귀로는 힘 있는 사람의 말이 들리는데 사람의 말이 훨씬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집 문제나 진로 문제나 질병 문제나 자녀 문제나 교회를 이전하려고 이제 건물들을 이제 알아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실은 냉정해요. 냉정합니다. 믿음, 말씀, 기도가 아니고 돈, 실력, 힘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은 아주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 같은데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사람의 말은 욕심스러워 보이지만 현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확신이 떨어져요. 자꾸 이렇게 현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할 때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사할 때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아주 냉정해요. 그래서 이런 막 문제들 막 어려움을 겪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 돈 있어야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더 이제 많이 들게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참 냉혹한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14절, 15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억울한 일이나 불법적인 일을 당했을 때 그 증거가 되는 카톡이나 이 문자를 이제 경찰에 제공하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수르 왕이 한 말을 편지로도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졌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다 펴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비난하고 막 저주하는 그런 막 문자를 보내왔을 때 그 문자를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이 보낸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다루시도록 맡기는 거죠.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가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어떤 큰 어려움을 자기 혼자 고민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돼서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죠. 근데 애가 자기가 이제 막 고민해요. 자기가 다 해결. 그러면 자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그 문제는 이제 부모의 문제가 되면서 부모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아라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그건 얼마나 심각한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넘어가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거나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이 생겼거나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나 이제 낙심이 되거나 미래 어떤 일이 너무 두려워졌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대로 내가 두려워한 거, 상처받은 말이나 미래에 걱정되는 일 그대로 솔직하게 편지를 보여주듯이 그대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 문제가 되어서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절망적으로 여기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며 기도합니까?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신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다른 신들 중에 하나, 우상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 그룹 사이에 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 그룹 사이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그룹들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다. 이제 그런 의미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란 만물을 다 통치하는 이제 그 하나님 신이라는 이제 의미인데 현재 지금 위기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아수르 왕이 막 위협하는데 이 문제, 이 위기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군의 주가 그것도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란 하나님은 돌과 나무로 만든 다른 신들과 다르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신들, 그 아수르 왕이 다 멸한 다른 그 나라의 신들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주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거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단지 좋은 분, 하나님 좋은 분, 그리고 신들 중에 한 분 정도로 이렇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룹 사이에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주님으로 알고 기도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이제 무엇을 구합니까? 뭘 이제 그 하나님께 뭘 이제 구합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뜨고 보시라고 이제 말하는데 무엇을 보고 들으라는 겁니까? 아수르 왕 사내립이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걸 듣고 보시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들의 안전이나 구원보다도 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 관심을 갖고 더 우선적으로 이제 구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고 있어요.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묻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그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18절 19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아수르 왕이 그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화시키고 그들의 신들도 불에 던졌다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수르 왕이 한 일이 맞다고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불태운 신들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하는데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아수르 왕이 한 일이 이러이러한 건데 맞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그가 불태운 신들이 어떤 존재이고 그런데 아수르 왕이 우상들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베푸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죽겠다고 막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감정적으로 쏟아놓는 그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실체가 뭔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많이 달라요. 그럼 너무 힘들어서 막 물론 이제 그런 기도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일, 그 실체 내가 진짜 그거 가지고 진짜 망할 건가? 그 어려움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더 큰가? 뭐가 더 강한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확신을 가지고 이게 진짜 기도. 그러면서 진짜 마음을 쏟아내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진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모독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하나님 뭘 하셔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가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은
그들이 위기 가운데서 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진정으로 관심 갖고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은 그들의 안전이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간절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뭐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선적으로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유익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고 어떻게 되는 거 그거 주님께 맡기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걸 우선적으로 구하는 게 옳고, 그게 이제 바른 기도입니다. 바울도 이제 같은 고백을 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존귀게 되기를 원한다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막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 먹고 이제 무시당하고 그 물론 힘들지만 어쨌든 막 나 욕하면서 그래도 막 그 예수님 전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나는 뭐 어떻게 되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 이름이 전파되고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해도 참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그게 사실은 진정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선적으로 구하는 게 결국은 진정으로 자기가 유익을 얻고 자기 필요가 채워지고 자기가 잘 되는 그런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둘째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구원과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로 기도에는 믿음의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논리를 가져야 이 사람의 말이나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자기의 그 어려움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풍성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실제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삶이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이 그 베냐민을 이제 그 애굽에 보내기 전에 고민하다가 이르면 이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망할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살면 절대로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잃어버리고 망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잃어버려 죽으면 죽겠다 이런 각오를 하면 안 죽어요. 안 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망할 것 같고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현실 가운데서 창조주와 구원자와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